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주연합장로교회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안에 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셋째 주간 첫 시간 새벽 기도에 찬양한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 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형편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절씩 감사함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이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가 이루어지다면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사실 되돌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언제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끝내 감사에 없는 자리,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역대상 10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0장을 보면서 이 용두삼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말은 시작은 좋지만 끝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대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 사울, 정말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부족한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를 통해서 초대 왕을, 첫 번째 왕을 세우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을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모든 여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실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첫 시작하는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뒷받침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부족한 지파의 사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가장 약한 자를 들으셔서 세우셔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 뭐 권세와 권력과 있는 자만, 부한 자만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의 왕의 족보 중에 이방 여인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 흐르는 역사의 배경과 신약의 역사에 흐르는 배경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나의 이름으로 하면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역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지만 구약의 인물 파노라마, 신약의 인물 파노라마, 그 인물들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세워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런데 기왕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 받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의 길은 인정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길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내 방법대로 사람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출발할 때 예배 자리 지킨다는 것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출발할 뿐만 아니라 하루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끝남 하루 시작 마칠 때에 내가 과연 하루를 믿음의 길로 걸어왔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루를 끝마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루 시작과 끝남의 자리, 그것이 1년의 시작과 1년의 끝남의 자리. 여러분 이제 1년의 끝남이 가까워져 갑니다. 과연 올 한 해 동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11을 한 달은 과연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원망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불순종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을 통해서 발견하고 교훈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기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고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인 것은 12지파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라고 했어요. 사실 베냐민 지파에 가장 연약한 지파에 이런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한 인물이 등장할 수 없는 여건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울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 그랬어요. 인물이 대단합니다. 키도 큽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귀한 대단한 인물을 첫 초대왕으로 세움받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의 역사적으로 이 사울의 이 왕이 되고 난 후의 모습들을 보면 크게 6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울 왕의 6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릴 모습입니다. 이 망령된 제사를 드릴 모습인데, 이 모습은 사실 왕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블레셋이 다가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인물은 대단한데 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일은 천추한이 없었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왕권 몰락을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전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령을 내리게 되는데 전투 중에 금식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하는 군사들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결국 범죄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의 장수가 그 부하들을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언제나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자기 중심입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죠. 여호와 니시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방 족속보다도 아말렉 족속을 싫어합니다. 그때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유하든지 그것이 어떤 연약하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켜서 결국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을 폐위시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되는지, 왜 멸해야만 되는지를 이 사울 왕은 역사성 그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민족,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과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다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나 내 방법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나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왕권이 폐회되는 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0년간 통치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 모습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결국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들으려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마지막 13절, 14절에 사울 왕의 그 40년간 역사 속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합리화시키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건 역사의 말씀이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이 신접한 자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시를 쫓아오는 사람입니다. 기체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왕의 말이에요. 이 왕이 결국 마지막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삶의 자리든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물으면서 걸어가는 발자국.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도저히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역사성을 그걸 가져야 됩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것까지도 해야 되느냐고,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느냐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느냐고, 이것까지도 물으면서 가야 되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360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백기장에 내놓고 적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들을, 우리 사업장의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서 그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그것이 완전한 결론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한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언제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호수아비로 세워놓아요. 그냥 세워놓기만 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게 삶의 자리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나타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통해 보면 이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했어요. 사실 누가 죽인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역대상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겁니다. 왜요? 범죄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 그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제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것,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순양의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 예물의 중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물 드릴 목적이 감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예물은, 제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과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순종과 듣는 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자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포로 기환 후에 한 100년 후에 들어있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오늘 역대상 10장에 보면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기자가 왜 그 비참한 모습, 그래도 초대 왕이잖아요. 왕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다 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기록하고 이 모습을 듣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 우리 삶의 자리 역사들을 만약에 다 덜쳐내서 다 이야기한다면 좋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기왕이면 다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굳이 감추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기자는 왜 이런 기가 막힌 그 역사 이야기를 이 역대상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듣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이름도 같은 이름 사울. 왜 신약에 이 사울을 등장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마음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역대상 기록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잘못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이 사울을 세우셔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기록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의 조상 베냐민 지파의 선조인 그 사울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잘못된 예배를 말미암아 왕의 폐위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절절히 느끼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초대왕 사울은 선조 사울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망했는데 사울처럼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초대왕 사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달라져요.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다니면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을 사울은 다니면서 가장 한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운 일이에요. 이 교회는 예배드릴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예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주님 오실 자를 주님 오심을 맞이할 자는 누구냐? 바로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왜요?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씀 읽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